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 BC 600년경에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 있음을 보시고 그들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다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가뭄으로 인해 겪었던 그 땅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슬피 울며 온 성읍 사람들이 땅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비틀걸음으로 물을 구하러 갔던 종들은 물이 없으니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오고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을 보며 농부들은 애가 탑니다. 새끼를 낳은 암사슴은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새끼를 포기하고 들나귀도 헐떡이면서 그 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1절에 있는 가뭄, 이 가뭄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끔찍한 가뭄을 겪게 된 것입니까? 가뭄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란 우상이었는데 다산과 풍요를 가져와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바알은 이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어서 곡식, 과일, 가축 등의 성장과 결실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풍요의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실과 풍요는 고사하고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메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바알이 결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이 극심한 가뭄을 내리시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에레미야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죄악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처절한 상황에 대한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뭄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으나 주님은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비록 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형편없지만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그냥 이렇게 포기해 버리시면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다시 저 백성을 고쳐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답게 일하시옵소서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간구했던 성경 인물들이 또 있죠. 먼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백성들은 툭하면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택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새 판을 짜야겠다. 이때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럴 실력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포기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십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또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그가 이런 멋진 고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 사실, 내가 의롭게 되고 내 인생이 선한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인생의 내 것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109편 21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이 드린 이 대담한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제 탐욕, 제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저히 저를 선대하시고 저에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마음이 안 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제 삶에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표면적으로 쓱 봐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서는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큰 기대를 거셨던 당신의 자녀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속상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그렇게 살 거면 집 나가, 오늘부터 넌 내 자식 아니다 라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끊고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제발 이 부모 속 좀 그만 썩이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 상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당신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결국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선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내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내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의 기록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예레미야처럼 주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에 일하소서라고 담대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지금의 그 고난과 역경을 선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범죄했을지라도 또는 고난 중에 계실지라도 반대로 너무 평안함 가운데 계실지라도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힘껏 외쳐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